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말씀 우리 읽었는데 우리 함께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불붙이기 원하십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인사를 활용하고 은사에 더 불이 붙으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시 부릿듯 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였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며 나아갈까요? 우리 6절로 7절 디모데후서. 우리 계속 저희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는데 전서가 이제 오늘은 후서 1장을 우리가 계속 전서를 보다가 오늘 후서 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6절로 7절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예, 그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1장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디모데를 향한 두 번째 편지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준 은사를 불붙여서 뭐 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은사를 부릿듯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원하실까요? 예, 그렇죠. 더욱더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함께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무엇이래요? 예,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젠 에베소서에 보면 오중직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를 신학교에 가면 오중직임이라고 배우는데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함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 무엇으로 불렀대요? 네, 사도로. 어떤 사람 무엇으로 불렀대요?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셔. 그래서 이 직임. 네. 그리고 오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은사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보통 은사와 직임적 은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직임적 은사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 받았다는데 선지자는 어떤 은사가 기본으로 있어야 될까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의 은사가 또 활성화돼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교사는 뭘 잘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은사? 뭐 우리는 막 방언, 예언 이 정도. 성경에 보면 봉사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고 은사. 우리 박지민 전도 은사 몇 가지 나와요? 성경에? 예? 네, 9가지와 또 골고루 찾아보면 더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9가지가 나오지만 더 이렇게 찾아보면 더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섬기는 자도 나중에 나오는데, 섬기는 자는 이제 봉사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 5가지로 세운다 그랬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제 이거를 이 5가지의 직무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5가지 이제 직임으로 나누면 이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5가지로 나눠요? 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약간 하나님께서 사도적인 성격이 있구나,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성향이구나, 이렇게 성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그럼 그런 성향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사를 달라고 하고 개발시켜야 되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은사를? 그럼 내가 은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은사가 뭔지. 근데 은사를 알려면 내 직임이 뭔지 알아야 된다면. 난 뭐지? 거기에 맞게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교사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자는 뭐예요? 목자. 양들을 뭐예요? 여러분,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치료하고. 그럼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뭐 나왔어요? 복음 전도자는 무슨 은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를 모르면 은사도 활성화가 안 되고, 오늘 디모데의 문제가 그거예요. 은사가 활성화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은사를 주셨는데 뭐 할 때 은사 주셨대요? 보니까 뭐 할 때 은사 주셨대요? 성경 보니까 우리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아멘. 자, 우리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무엇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예언을 따라.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까요?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기 원하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겠죠. 둘 다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선택은 항상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모든 선택, 잘못 선택하면 죄고 잘 선택하면 의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면 의가 되는 거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죄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고, 순종하면 빛의 자녀들 되는 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실 신만 가지고 있는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우리 신의 아들들이라고. 근데 그걸 주님을 위해 사용하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언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근데 디모데후서 1장에 또 얘기합니다. 은사를 뭐하라? 불붙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은사를
은사를 모하게 하다. 1장 6절에 보면 이 디모데 전서를 썼잖아요. 썼는데 은사를 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사를 모하지 말라 그랬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성화시키고 개발하라 그랬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편지 첫 장부터 뭐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몇 번이나 경고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활용해야 된다. 이것들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역은 뭐로 한다 그랬죠? 은사로 하는 겁니다. 사역은 내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은사로 하는 거예요. 사역은 은사로 하는 거예요. 은사 뭐예요 여러분? 은사? 은혜 은자의 선물 살자.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디모데가 보니까 이 은사를 뭐 했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데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걸 선한 싸움 싸라는데 선한 싸움을 덜 싸웠다라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 안 그랬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즉 은사를 뭐하게 하다 다시 불이 뜻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 대신 작은 불씨만 남았다. 이거를 주님께서 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너에게 불이 뜻해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뭐하게 만들어요? 사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개발하시고 활성화시키고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역자예요. 하나님 우리 동역자를 부르셨고 사명자요 사역자요 동역자. 사역 뭘로 하냐? 은사로 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알려면 또 내 직임을 알면 내가 이제 은사가 뭐가 필요하구나 알게 돼요. 필요한 은사면 구해야 돼요. 은사는 감사하게도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보면 저희 교회 새벽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 그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2장 누가 하셨죠? 전사님 하셨죠? 그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더 큰 사모하라. 그 사모하라는 헬라의 뜻이 뭐냐면 시기하다, 질투하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옛날 맨날 주시옵소서. 주여 주셔야 됩니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간절하게 12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은사교회예요. 은사교회. 그래서 문제가 뭐였죠? 야, 내가 내 은사가 더 세. 내 은사가 더 크단 말이야. 은사로 문제가 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야 은사 다 지워버려. 이것들이 은사 주셨더니 그걸로 자랑질하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있어. 하나님 은사 다 걷어주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싹 걷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사를 더 구해. 니네 그거 되게 피레미야.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더 큰 은사 구해. 그래서 사도 고린도 전후의 특징이 뭐죠? 강점, 솔루션. 고린도 교회의 솔루션. 강점은 더 강점되게. 약점은 보완하게. 약점 뭐였죠? 고린도 교회 사랑이 없었다. 두 번째 교만. 그래서 사랑해라, 겸손해라. 이게 고린도 교회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강점은 더 강점되게 하고 약점은 보완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를 개발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결국 전도사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박차진 전도사님. 이것이 결국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은사를 불이뜨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제 직임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중직임. 우리 4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뭘로 부르셨대요? 사도로, 선지자, 사람,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게 교회에 있는 5가지 이제 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들 신학생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교회에 있는 5가지 직임.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런 사역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사도. 두 번째 뭐예요? 선지자.
세 번째, 예, 세 번째 복음 전도자라고 할게요. 그냥 예, 복음 전하는 자로 써 있나? 네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목사. 사실 목사, 목자죠, 그렇죠? 그 다섯 번째 뭐라고요? 교사. 여기 사도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 뭐예요, 최현우 전생? 어파스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죠,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실 군사 그 약간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에클레시아가 이제 교회인데 에클레시아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사도도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마치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을 그 지역에 보내죠. 무엇을 가지고? 로마 황제의 전권을 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자. 이게 사도죠, 그렇죠? 사도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보냄을 받은 자, 하늘로부터 보냄 받은 자. 근데 뭐 굳이 나누자면 사도의 특징이 있어요. 사도가 첫 번째로 이렇게 쓰였는데 그 이유는 뭐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약간 자기 교회에만 얽매이지 않아요. 교회와 교회를 연합시키고, 약간 특징, 성격이 약간 어떨까? 박지민 저는 성격이 좀 어떨까? 사도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어때요? 그렇죠, 약간 불 같아.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돌파가 일어나요. 그 안에 불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한 교회 네 교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분일까? 여기에서 왜냐면 나는 양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목자는. 그래서 이런 목자의 성향이 강하신 분은 우리 교회, 내 교회. 근데 사도는 너네 교회, 이쪽 교회 다 붙어 연합시켜. 오늘 연합 수련회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음 세대 준비하자. 약간 이런 큰 그림. 네 교회, 내 교회 그게 없고, 네 교회, 내 교회 없고, 그냥 우리 주님 오시기 준비하자. 이렇게 뭔가 다 연합시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 그냥 가자마자 그냥 불 던지면서 다니. 약간 그런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성격이 되게 불같고 돌파의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내 교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 교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뭐 교회마다 맨날 연결시켜, 뭐 연합하고 조인하고 뭔가 큰 거 만들고 큰 거 터트리시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열방으로 가자 그러시고 막 주님 오시기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분들은 이제 사도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지자는 어떤 성향? 선지자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언자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막 이렇게 꿈을 꾸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러니까 예언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선지자 뭔가 꿈꾸고, 그렇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꾸는 선지자. 선지자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두 가지로 나눠요. 선지자와 선견자로 나눕니다. 성경에 보면 선견자는 뭐예요? 선견자. 견 뭐예요? 개견이에요? 벌견이죠. 그렇죠? 앞에를 보는 사람. 앞에를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미래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해도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앞으로의 이 시즌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게 그냥 딱 느껴지는. 이게 선견자. 굳이 선지자를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누면 예언자와 선견자로 나눠요.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환상 보고 꿈꾸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아비들이 꿈꾼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지금? 성경 요엘서 2장 읽어보세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청년들이 환상 보고 아비들이 꿈꾸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선견자는 앞을 보는 사람. 앞에 이렇게 요셉도 이제 앞에 꿈꿨죠, 그렇죠? 앞에 꿈꾸면서 이런 일이 이럴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죠. 선견자들의 특징이 이제 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죠, 그렇죠? 계시록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묵시록,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 구약에는 이제 다니엘서 후반부가 다 묵시록, 계시록이죠, 그렇죠? 다니엘 이런 선견자.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앞으로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저한테 막 카톡 와요. 목사님 저 오늘 꿈 꿨는데 뭔데? 앞일을 보여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주신 분. 복음 전도자 이런 분들은 뭐예요? 복음 전도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로 이제 교회에 잘 안 있어요. 사람 만나고 주로 만나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도 막 엄청 오래 다닌 것 같지 않은데 꼭 한 명씩 데려와. 한 명씩 꼭 데려와. 근데 주로 이게 교회만 있는 분들. 예. 내 교회 우리 예배 이거 중요하거든요. 레위인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좀 이게 좀 약한 분들이 많아. 근데 이런 분들은 나가면 꼭 한 명씩 물어와. 이게 복음 전도자의 하나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래. 그냥 막 쉽게 데려와. 막 나는 막 1년 동안 먹을 거 사주고 막 숙소 막 이렇게 샤바사바 하고 막 이렇게 해도 겨우 막 올까 말까. 근데 이 사람은 가자. 그래 가자. 하나님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태공 씨야. 이분들은 그냥 탁 던지면 그냥 탁탁. 난 안 돼 해도 막 이런 분들. 그게 복음 전도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복음 전도자의 특별히 성향이 있는 분들이죠. 목사 목자는 이제 약간 내 교회 사람들,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약간 엄마 같은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어머니 같은 청년들. 뭐 성별을 굳이 여자 남자를 따지지 말고 그냥 되게 교회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섬겨주고 막 플로잉 해주고 이런 분들이 약간 목사와 목자의 성향이 가다. 교사는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요 성경책 하나만 딱 던져줘도 살아. 너무 행복해. 사람 별로 안 만나도 돼. 나가서 그냥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행복해. 그냥 이것만 24시간 읽고 연구하고 나누고 성경 가르치는 거. 대표적인 구약의 교사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에스라. 그렇죠. 신약은 누구예요? 최현우 신약은 누구? 아볼로. 네. 대표적인 교사. 그렇죠? 네. 다 아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네. 이렇게 이 5가지로 교회 사람들 보면요, 딱 옆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좀 사도 성향. 그래서 이 사람 사도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막 다 연합시켜. 선지자 이런 분들은 조금 성격이 어떨까? 성격 어떨까? 이런 분들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야 딱 그 예민함이 영적으로도 예민해서 이게 탁탁 캐치하고. 복음 전도자 이분들은 나가자, 가자, 오늘 가야지, 가자. 그 막 복음 박쳐나. 목자 목사님들은 이제 너 좀 나가. 교회에 있는 분들 주로. 그래서 교회 사람들 챙기고 이런 분들. 교사 이런 분들은 가르치는 걸 잘해. 말씀을 좋아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그거를 막 얘기하는 걸 행복해하고. 이 5명이 다 뭐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랬어요? 어떤 사람 뭘로 세웠대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4장 11절에 주님께서 어떤 사람 뭘로 세웠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삼으셨으니 이는 뭐 하기 위해서? 성도를. 이게 목사예요? 이게 사역자 아니에요.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게 봉사의 일을 뭐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향이 있다. 당신은 사도입니다 이러면 요새 이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요새 막 넌 사도야, 넌 선지자 그러면 우리 이단교회 돼요. 그게 아니라 좀 사도적인 성향이 있구나. 이렇게. 왜?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웠고 누구? 성도를. 그렇죠?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뭐 하기 위해? 봉사. 이거를 이 직분을 줘서 은사도 다 주시겠죠. 여기에 따라서 은사를 줘서 뭐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봉사의 서비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뭐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아멘?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5가지. 자, 옆 사람 한번 봐요. 어떤 성향이 강한지. 이게 나는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너는 뭔 거 같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였을까? 5가지가 다 있었겠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이게요 5가지 다 있을 수가 있어. 근데 특별히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그건 거예요. 그래도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다. 저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뭐예요? 그렇죠, 목자죠.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네, 목자. 네, 그래도 제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교환의 교사.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으니까 좀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요.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저만 좋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건 좀 약해. 복음 전도자. 물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게 더 내가 좋아. 그냥 내가 너무 편해. 막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좀 뭔가 거꾸로 흘러가는 연어 같아요. 내가 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가위 청년은 뭘까? 장난 아니야. 그냥 막 똑똑똑 안녕하십니까? 저 희망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뭐 가가호 가게문 다 열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기서 한가위 청년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 많이 하고 세례 많이 받게 한 사람이 한가위 청년이에요. 그렇죠? 이거 그냥 볼 거 없어. 한가위 청년 딱 복음 전도자. 그렇죠? 저는 딱 이거 딱 그거. 우리 박지명 전도사님 뭘까? 그렇지, 이거지. 뭐 볼 거야. 그냥 박지민 전도사님 성경책 하나 딱 던져주면 안 나와. 어디서 안 나와. 성경책만 딱 던져주면 24시간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 여기 딱 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딱 옆 사람이 보면 딱 나와. 아, 너는 뭐구나 이렇게. 이런 건 좀 구별하기 어렵겠죠. 근데 사도 이런 분들은 막 네트워크 다 만들어가지고 막 저쪽 학교 이쪽 학교 막 다 연결시키고 이런 되게 좀 불같고 돌파하고 저 특별히 저는 이분 우리 찬양팀은 알겠지만 얼마 전에 갔던 수련회 목사님이 약간 이런 분이죠. 맨날 우리 교회 초대해가지고 이분의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분 사도. 사도는 이런 성향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지. 되게. 그래서 좀 주변 사람이 상처를 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해해야죠. 왜 이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처 안 줬어요? 상처 줬어요.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나가.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막 갈라졌잖아요. 누구랑 갈라졌어요? 사도 바울하고 누구랑 갈라졌어요? 그렇죠. 예. 바울과 신라가 막 갈라지고 막 야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어떻게 안 따라가잖아요. 그럼 나도 너랑 못 가겠다고 막 갈라지고. 근데 나중에 고백하죠. 아 내가 그때는 조금 그랬다. 하고 네가 다시 와서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옷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근데 이해를 해야 된다. 아 이 사람은 사도적 성향이 있구나.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불이 있어야 그 불도저 같은 게 있어야 돌파가 되고 뚫어지고.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자기 교회가 있었나요? 그냥 세우고 가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개척을 되게 잘해. 세우고 떠나고 선지자 이런 분들은 약간 예민하신 분. 성격도 예민하고 굉장히 그래서 막 꿈도 잘 꾸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잘 보고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또 중보도 하고 잘 보니까 아 이걸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다. 중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죠. 목자 다 설명 들었나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직임을 하나님 주셨구나. 이걸 누구에게 줬대요? 성도에게 줬대요. 성도에게 어떤 사람에게 에베소서 4장 10절. 그러면 이 은사에 맞게 내가 더 구하시면 돼요. 교사는 지혜와 지식 말씀의 은사가 더 잘해야 되겠죠. 목자는 양들을 모아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신유의 은사를 구하셔야 되고 그렇죠? 신유의 은사.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계속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은사들,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은사. 선지자, 선견자들은 더 예언의 은사 활성화된. 이 사도 하나님 저에게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건너뛰고 대충 내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이렇게 이게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꼭 이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섞여 이렇게 성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출난 게 이제 나는 이걸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게 복음 전도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죠,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내 주종목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야 가자 그러면 진짜 그냥 사람이 딱 딸려와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 주종목에 집중하고 개발하고 은사를 구하시고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우리 디모데 씨는 그걸 못했다. 디모데는 뭐예요, 여러분? 목자겠죠, 그렇죠? 목사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가 좀 개발이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를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것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자,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까? 여러분? 어떻게 개발할까요?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박지만 전도사님? 하나님 더 큰 은사 주세요. 구해야 되겠죠.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고 첫 번째 은사 개발하는 건 구하고 그다음 뭐 해라? 구하고 뭐 해요? 이거를 그쵸 써야죠. 사용하라. 사용.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찬양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섞이면 안 돼요.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언어를 계속 개발해야 되겠죠. 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된다? 더 확장된다, 그렇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확장된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 구하고 사용하고 어떻게 하라? 이건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처럼 뭐해요? 디모데한테 내가 은사를 뭐 했대요? 4장에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해서 뭐 했다? 은사를 어떻게 받았대요? 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이거 좀 어렵나요, 여러분?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 안수받을 때 뭐 했다? 은사를 뭐 했다? 받았다. 구하고 사용하고 내가 예언을 통해 은사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만 구하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를 뭐 할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그래야 더 확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저는 참 우리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저희 예전에 우리 은사 목사님이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찬양팀을 해봤을까 안 했을까? 안 해. 찬양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 1도 없었어요. 그냥 찬양 듣는 것만 좋아하고 내가 찬양팀 해봐도 그냥 이런 정상적인 찬양팀이 아니라 뭐 저기 영어 예배 진짜 한 3-4명 오는 거기에 싱어를 없어가지고 싱어를 좀 해달라는 정상적인 찬양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딱 저를 왔을 때 저를 보시더니 야, 너는 찬양 연사가 있네. 너 다음 주부터 인도해. 싱어가 아니라 그게 이제 2번째 갔는데 다음 주부터 인도해 이러는 거예요. 찬양. 제가 영어 그냥 일반 싱어도 안 해봤고요. 찬양팀도 해본 적도 인도도 당연히 안 해봤겠죠. 제가 그렇다고 기타를 칠 수 있냐? 기타는 G 코드. 신학생이라고 그래도 기타는 쳐야 된다고 G 코드 배웠는데 인도하래요. 그럼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라면 해야지.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G 코드 하나 치고 G 코드 곡만 4곡을 연달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외부 사역을 뭘로 가겠어요, 여러분? 다 찬양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얘기 안 했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난 그 전에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꿈도 1도 없었어요. 얘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그게 참 궁금해요. 근데 내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내게 은사가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막 사람들이 막 뛰고 흥분하는데 막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뭐 노래를 잘해, 기타를 잘 쳐,
뭐 생긴 게 뭐 이렇게 인도자처럼 생겼어. 아무 조건이 없는데 이런 조건. 그러니까 쓰더라고요. 찬양 인도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해서 이제 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느낌대로 해.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해요. 그래서 제 찬양 인도를 보면 야, 저게 찬양 인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라니까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그분이 가르쳐주고 느껴주시는 대로만 해봤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어요. 예, 그게 좋더라고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의 교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사용하고 그 은사를 이제 남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너는 저런 은사가 있네.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요렇게 해야 내 은사도 더 확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은사는 구하고 사용하고 이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나눠주고 세워주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 주님, 찬양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찬양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게 주신 이 은사 주님 부어 주십시오. 오늘도 보니까 예언을 통해 받은 것 받았대요, 그렇죠?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받았대요, 디모데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 은사 찾아보시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대표적인 은사가 9가지인데 그 외에도 이제 은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찾아보시고 아, 내게 이게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이런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개발시켜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걸 자꾸 써보세요. 구하시고 더 큰 은사 주세요. 받았다면 더 큰 은사 주세요. 네, 그리고 구하시고 그걸 자꾸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아멘. 써보고 그것들을 저희 목사님처럼 너는 무슨 은사가 있어? 그러면 한 생명 살리는 거야. 이게 죄 살았잖아요. 네. 와, 내가 찬양 모르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 수도 있었겠죠. 나는 관심이 1도 없었으니까. 네. 얼마나 참 불행할까. 전 찬양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야, 이 행복을 모르고 살다니 목사님 덕분에 해보니까 아, 있네. 하나님 주셨네. 그리고 저보러 너 찬양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돌아다녀. 저는 찬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림받고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계속 불림받고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역은 뭘로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로 하는 거예요. 내 무기가 아니라.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숙제는 집에 가서 내게 은사가 뭐가 있나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번 여름에 내가 정말 전지훈련이라 그랬죠? 전지훈련이에요. 저희 교회 7, 8월은 전지훈련이에요. 개발시켜야 됩니다. 저도 진짜 이 7, 8을 계속 집중하고 막 꿈에서도 그 은사를 활용하는 꿈만 꿔요. 거기에 몰입했더니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 꿈에서도 그런 것들을 꾸게 돼요. 자, 마지막 은사의 기본. 이 모든 은사의 기본이 있어요. 베이직 뭐라 그랬죠? 이 은사를 활용하려면 뭐가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이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나가! 하고 나갈까요, 얘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떤 귀신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은사의 기본 하나님의 음성.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채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채널이 있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뭐예요? 음성이니까 들려주시겠죠? 들려주신다. 이 들려주시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감동. 두 번째 채널 뭐예요? 보여주신다, 그렇죠? 꿈과 환상과 계시 또 보여주신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오감을 통해서. 오감, 듣고 보고 후각 미각,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어떤 데 딱 가면요, 막 여기 오싹해, 막 싸늘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막 싸늘해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다, 이렇게 막 느끼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오감각을 줘.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 생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다섯 번째 뭐라 그랬죠 제가? 체휼은 이제 영어 이제 심퍼사이즈인가? 아무튼 동일시하고 공감하는 거. 그 사람의 이런 아픔을 내 아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뭐하게 여기셨대요? 아픈 사람을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민망이가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딱 아픈 사람 딱 지나가잖아요. 머리가 아파. 그러면 딱 지나면 갑자기 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 채널로 하나님 보통 얘기하신다. 들려주시는 것들은 어떻게 들려주세요? 승민아, 이런 거는 진짜 평생에 한두 번, 보통 잘 없어요. 들려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한테 누가 널 찾아왔다, 내려가라, 내려가 봐라. 내 주님. 그렇게 옥상에서 기도하다 딱 내려가잖아요. 어디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죠. 뱃속에서 뭐가 올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올라오냐? 이렇게 올라요. 뽀글뽀글 생수의 강이 뽀글뽀글 이렇게. 그래서 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세밀하게 올라요. 예민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듣는 거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기포도 올라온다. 뽀글뽀글. 이 기포는 어떤 기포예요? 내 기포. 다른 기포 또 올라온다. 뽀글뽀글. 이 기포는 무슨 기포? 사단의 기포.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내가 어떤 감동을 받아, 어떤 감동이 느끼는데, 이분들은 분별력을 구하셔야 돼요. 항상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주진 않아요. 내 주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는 분들은 정말 제일 이 다섯 가지 중에 뭘 고를래 하면 보통 사람들 보여주세요. 저 사람 안에 뭐 있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구렁이. 어떤 분들은 뼛속 깊이도 다 보시는 분이에요. 너무 이게 활성화가 되면요, 이게 보여요. 그냥 보여요, 여러분. 신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 주변에 막 권사님도 그러잖아. 내 영안이 열렸는데 너무 힘들어서 닫아달라 그랬어. 지금 안 보여. 이런 분들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저도 옛날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저희 교회 6천 명이나 있었는데, 막 저희 전도사님도 영안이 열리셨다가 막 기도원 갔다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너무 보는 게 힘들어서 닫아달라 그랬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때 왜 그랬을까? 힘들어도 좀만 참았을 걸.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 권사님들, 막 기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영안이 열리신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좋긴 한데 힘들다. 안 좋은 것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럼 닫아달라 그래야 돼요? 주님 닫아주십시오, 저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이분들 보니까 되게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점은 또 뭐냐? 보니까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좀 바로 판단하기 쉽다. 중보해야 되는데 뭐야, 저 속에 저거 있어? 근데 이런 분들은 늘 자기도 보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 하듯이 우린 다 죄인일 뿐이에요. 보고 중보해야지.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뭐든지 장단점이 있어요. 들려주는 거 좋아요. 근데 늘 분별의 문제점. 듣는 게 다 하나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감도 후각, 이걸로 다 느끼게 해주시고, 그렇죠? 생각은 보통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주님께서 보통 생각으로 많이 하세요. 내가 생각이 많다. 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래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다치는 모습.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생각 환상이라고 하는데, 생각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보시는 분들은 요 핸드폰 보이죠? 이렇게 보여요. 근데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핸드폰 어떻게 들고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는 거와 생각이 좀 차이가 있겠죠. 얘는 굉장히 생생하다. 여기는 생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환상과 그림이 딱 보인다. 여기 축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보여주세요 하면은 딱 보여요, 그 형상이. 목사님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능력이 뭐라고요, 여러분? 헬라어로? 두나미스의 어원이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들을 수, 볼 수, 느낄 수, 생각할 수, 체휼할 수. 공감이거든요. 그 아픔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제발 할 수 없다는 그 사단의 거짓 속삭이면 너무 내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잖아요. 왜 못 듣는데? 맨날 들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두나미스가 임한단 말이에요. 권능이 임한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에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곳에 어떻게 부정적인 플레이스, 거기에 성령 임해요. 홀리 플레이스에 임하시는데, 거룩한 곳에. 부정적인 사람 뭐든 안 돼. 방언도 안 돼, 예언도 안 돼, 축사도 안 돼, 다 안 돼. 맨날 안 된대. 나는 언제 줄까?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아멘.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체휼. 네. 목자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치료해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딱 지나가면 야, 너 체했지? 속이 답답한데? 머리까지 아프네? 눈까지 빠질 것 같네? 이게 돼요. 그렇죠? 제가 보통 말한 적 많으시죠? 권사님 여기가 뭐 잘못 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은 믿음으로 나가신대. 아멘. 그러신 좋아요.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저도 들려주세요. 그냥 옆에서 뭐 바라보지만 마시고 방언만 냅다 하지 마시고 같이. 그래야 언제 개발할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개발돼야죠. 그렇죠? 디모데야, 너 언제 개발시킬래, 은사? 지금 디모데 후서까지 왔다. 다시 불 붙여야 되지 않겠니? 보고만 있을 거야? 뒷짐만 지고 있을 거야? 응? 너네 교회 문 닫으려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도 마찬가지,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은사를 활용한다. 무슨 병 나았다고 선포해라. 이 시간 관절염이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병, 공황장애 떠나가 선포해. 공황장애 떠나가 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반으로 은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7, 8월 전지훈련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아버지 또 제가 이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붙게 하여 주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불을 붙여주시고, 더 구하게 하시고, 개발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고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준비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우리 크게 외치시며 함께 나아가게 온다. 우리 주님 이름 3번 외치시면서 혹시 필요한 은사가 있다라면 이 시간 한번 구하시면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 3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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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내가 알려주시옵소서. 쇼바라바라바코르리 암다라바라바르리 쇼바라바라바코